여섯째 대접에 대한 그 배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섯째 대왕의 배경이라는 것은 여섯째 인에서 우리가 그 배경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섯째 인은 두 번의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교훈이 일어날 때는 그때 당시 시제였고, 두 번째 교훈은 늘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에 적용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진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적이 있죠. 한번 일어났죠. 해가 검어지고. 그리고 하늘은 떠나가고 각성가, 이 부분은 아직 안 일어났죠. 이 부분은 상징, 두 번의 교훈의 상징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여섯째 인은 두 번의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배경이에요. 배경. 여섯째 대접을 쏟는 배경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오늘은 하늘이 떠나가고 난 뒤에 나타난 현상이 산이 제자리에서,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우리가 문자로 읽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광경을 우리가 본다 하면 산이 제자리에 옮겨지고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면은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떠나가게 되는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늘이 떠나가는 거는 공기가 떠나가잖아요. 하늘이 떠나가면은 공기가 없어지면은 이분들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잖아요. 14만 4천인들이나 인류나. 그러면은 여기 1차 공기가 떠나가잖아요. 1차 공기가 떠나갈 때 빛으로 옷을 입혀줘야만, 그래야만 뭐가 되냐면은 우주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호신경, 그 입에서 뭐 유황불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그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그렇게 능력을 입혀줘야 돼요. 호신경을 입어야 돼요. 누가 여기 보면은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이렇게 여기 나오네요. 불빛, 자줏빛, 유황 이런 것이 나온다. 이 호신경을 입었다는 것은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빛으로 갈아입는다라는 걸 말씀인데요. 산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될 때는 발이 들림을 받아야 돼. 지구에서. 그것이 바로 속도를 갖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곧 나가게 될 20-1편에는 영생자들이 입는, 인류 의인들이 입는 우주복에 대한 내용이 나가는데요. 그 발을 우리가 공중에 들림을 받아야 되지. 안 그러면 산이 무너지고 뭐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는데 그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때 당시에 얼마가 죽는다 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서 얼마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하던가요? 이렇게 많이 죽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일곱째 일에서는 완전히 다 죽죠. 그 내용이 살아남는 이 409쪽에서 410쪽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오실 날과 시간을 알려주시고 그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큰 우레소리처럼 온 땅에 울릴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는데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것과 같았다. 악인들은 그 영광 때문에 저희를 쳐다볼 수 없었다. 이 아멘. 강령이 바로 여섯째 재앙 유브라데 강이 마를 때에, 그러니까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여기에서도 그래도 45일 기간에서도 여섯째 대접 기간이 그래도 며칠은 되지 않겠습니까? 평균으로 나눠도 여기는 거의 하루니까 44일을 여기 딱 그 나누면은 그 68이 48. 그러니까 한 7일 정도 기본으로 잡히잖아요. 뭐 정확하게 며칠이라는 거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막바지 될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3일 반 후에 생기를 받는다 했잖아요. 사형 집행 기간이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며칠 날부터 전 지구에 사형 선고의 일이 정해진다 아니죠?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3일 반 후에 생기를 받는다 하는 말씀이 영광이 임맺는 시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오실 날과 시간을 알려주시고, 자, 이때 알려주는 거를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알려주는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 시간을 알려주는 거를 우리는 지구인들은 먼저 이 예언을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선포를 많이 했죠. 다음이 선교에서 휴거, 뭐, 그 다음에 또, 재림교회에서도 시기를 정해가지고, 언제, 1960년도인가 70년도경에 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또 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자꾸 실패를 하면은, 그 다음날 정해놓고 또 오신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1290일 지나고 1335일이 돼야 끝나요. 예, 일요일 휴업령이 나기 전에 재림을 한다는 말씀은 다 틀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도 이 마무리, 가라지 알곡을 다 가리고 나서, 알곡이 확실히 알려진, 나타난 부분이, 여섯째 인간 납할 기간이죠.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계명,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요번에 출애굽기에 대해서 교과를 공부를 하는데 출애굽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들이 12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해서 출애굽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거기에서 열두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불이요 요셉은 불꽃이라 그렇게 했죠. 불꽃이라 하는 말이 영광이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꼴지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인들은 불꽃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으로 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영적으로 보면 야곱의 자손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에서는 사단을 상징하는 그 족속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14만 4천인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 바로 불꽃으로 보시면 된다. 임받았는 자체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알려주시고 여기 가서 시간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시간을 정하는 것은 말씀에 위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든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분들이 거기에 내동이 되어서 이러한 대접 1차 대접 2차 대접 이렇게 계속 쏟는 거하고 다섯째 인간 나팔 사건의 전개에 대한 시기 기별을 그들은 하면 안 된다까지 내동돼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예언하고 지금 재림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예언을 받은 교회잖아요. 예언뿐만 아니라 건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70인이 들어가가지고 기존에 있던 백성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고 온 땅에 퍼졌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건강 기별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백성에게 오실 날과 시간을 알려주시는 때가 바로 이때인데요. 그때에 그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신다. 참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시는 게 바로 뭘까요? 이때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밀을 알려왔다. 이 비밀이 바로 뭐냐? 구속의 경륜의 비밀이거든요. 구속의 경륜이 아는 자에게는 비밀이고 예언을 하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비밀이 다 풀릴 때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비밀이 아니고 다 풀릴 때가 언제냐면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1차 평화의 언약을 해주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도 2차 평화의 언약을 선포해 줍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죽은 자들은 이때 당시에는 못 들었잖아요. 영원한 평화의 언약의 약속 선포를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해주고 여기에서도 해주시더라고. 그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죽음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포로에서 이제 해방됐다. 이제 영생이다. 깨어라 깨어라 나와 같이 살자 하면서 빛으로 옷을 입혀주는 게 6천년의 대역사의 하나님의 인내심과 성실함으로 해서 경고하고 성취시키는 시간대가 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영원한 언약을 선포할 때에 14만 4천 무리의 우리 지금 이 말씀 듣는 분들이 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6천 년간 이 일을 해왔는 약속을 내가 성취하는 시점이 너희들이 빛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는 것이 내가 너들한테 지킨다 하는 약속 지켰는 거다. 그 선포하실 때 우리가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큰 우레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걸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이때 당시에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 전수된 자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이게 14만 4천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가진 자를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는 에서의 백성은 이래 안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큰 우레소리처럼 온 땅에 울릴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었는 적이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칭호를 붙여준 게 언제 바뀌었어요? 야복강에 기도할 때 그런 거 아닌가요? 예수님과 씨름할 때. 예. 그때 뭐가 임했으면 예수님이 직접 임하고 예수님이 그때 뭐가 임했을까요? 영광이 임했다. 영광이. 예. 이분은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뭘 들었냐면 영광 전수를 받은 거예요. 영광 기별을 받은 자라고. 그리고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한 사람이라. 예,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져요.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는 14만 4천인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 셋째 천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큰 우레 소리처럼 온 땅에 올릴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귀를 기울이고 이게 참 의미 있지 않나요? 이 예언을 한 자들이 14만 4천인데 이때가 돼야 우리가 살 건데 조마조마하잖아요. 죽이려고 막 자기네 둘러쌌잖아요. 조마조마하잖아요. 아유 이 소리가 나야 우리가 빛을 옷을 갈아입는데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는 거죠. 그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 그 연, 월, 일, 시를 발표할 때 몇 년도 하고 한참 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기울이는 시가 여기에서는 이분들은 연, 월이 중요한 게 그 날짜와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왜? 이때가 자기네가 사는데 몇 년도 몇 월이라고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날짜 며칠을 우리가 더 고생을 해야 되는지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 성도들은 와 이제 됐네.
연도만 발표해도 아마 이제 사인을 받은 거죠. 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666 무리들은 두려운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선포는 했지만 이때가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는 말은 들었지만 해독이 안 되잖아요. 어렴풋이 그때 그런 말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그건가 하지만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몇 시, 맨날 몇 시, 며칠 뒤에 온다 이런 내용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성도들은 막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분들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영광 할렐루야. 이분들이 입에서 합창으로 나오는 말이 13만 4천인들이 첫 번째 부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영광이 이해되고 영광을 받아야 영광을 돌리지. 돌릴 게 없으면 뭘 영광 하겠습니까? 그쵸? 666은 영광을 등진 자들이 영광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는데, 이야, 참. 마치, 이게 중요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강체가 난 것 같았더라.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얼굴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성경에 뭐라고 얼굴에 나오던가요? 빗대 광채, 예, 광채, 근데 하면서 해가 나는 건 빗대 맞는데 뭘 비유를 했죠? 해와 같이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태양 겁납니다. 태양 빛이 겁납니다. 우리가 태양하고 가까이 가보면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셔도 없지만 해와 같이 빛난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은 다른 데는 어떻게 나오나 하면은 영감의 말씀에 예수님의 온전하신 같이 완전하게 바뀌었다, 변화했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는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났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라는 단어는 못 봤거든요. 근데 다른 영감의 말씀에는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는데 예수님의 모양, 형체, 그 형상처럼 그렇게 바뀌었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완전히 온전하게 되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 선포가 될 때라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 선포되는 날짜 선포가 되는 거죠. 날짜 선포가 될 때에 14만 4천인들은 이제 6천년 동안 그렇게 고대하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부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준 6천년이 이어져서 전해준 이 기별이 완성되는 때라는 거죠. 이게 영원한 언약이 평화의 약속이죠. 구속의 대경륜 그죠? 초기 문제 67조 그들은 극심한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가 극심한 시련이죠. 가장 극심한 게 야곱의 환란, 사형 집행이 가장 극심할 때죠. 이로써 그들은 정결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에 뭐가 되냐면 욥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정이, 마음이, 사상이 완전히 꼴지어지고 또 우리가 속옷과 겉옷, 네페시아야, 인카네이션과 네페시아야 두 개가 다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뿐 아니라 한란의 때를 통과하는 동시에 여기서 여섯째 인 오기 전 직전에 인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통과하는데 일곱째 인과 일곱째 대접을 쏟아질 때 통과할 수 있는 게 바로 빛의 옷을 완전히 갈아입어야 통과돼요. 여기에서는 인을 받으면 이까지는 통과가 되는데요. 일곱째 대접을 쏟으면 되었다 하면 완전히 공기가 떠나갈 때잖아요. 그때에 통과되려면은 여기에서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래서 한란의 때를 통과하는 동시에 아름다우신 왕을 배웠고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이때 예수님이 천사들하고 같이 오시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와, 너무 좋죠. 어떻게 되었을 때 여기서 영원한 언약인
날짜 시간을 선포하는 것이 영원한 언약의 결과, 6천년의 결과를 선포하실 때에 빛의 옷을 갈아입고 누구를 배웠고 영화의 왕을 배웠고 예,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아멘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다 본인 자신들을 대입을 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하늘은 지금 구름을 타고 반쯤 가는 기분이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늘의 전류에 감전된다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여섯째 대접의 막바지에 있기 직전에는 14만 4천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받는지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감옥에도 갇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베드로 제자를 우리가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사형 집행이 일어날 시점인데도 잠을 굴굴 자고 있었다고 나오던가요. 그럴 때 하늘의 천사가 찾아가서 그 쇠고리를 갖다가 그 착고에 메인 그 손에 그 착고를 다 그냥 끊어버리고 세 문인가 통과를 해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이 감옥에서도 이분들은 뭘 하냐면 찬양을 한답니다. 찬양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하늘 빛으로 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6에서 627쪽에 보면은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초월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초월하지 못하게 하는 게 영광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차단시키는 게 초월을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것도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월을 못하고 묶여 있어요. 지구에 딱 발을 땅에 딛고 우리가 비행기나 무슨 그 매개체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빨리 움직이지만 맨날 11로 자가용으로 걸어 다니잖아. 그래서 초월하게 하는 거는 영광이 임해야 초월이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인류가 하는 거를 초월하는 그 원칙으로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받아가지고 뭘 하는, 물리도 걷고, 오병이어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사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게 다 바로 뭐냐면은, 초월하는 거는 하나님의 빛이 구름 가운데 결합된 영광으로 통해서 한다, 그 말이죠.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하하하하.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게 뭐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읽어보면 그렇지 않나요? 적막한 옥에 갇혀.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토굴에도 들어가 있었다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른빛 성령 받고 12제자들이 받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14만 4천인 되는 게 그렇게 수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 시대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섯째 나팔에서 인을 받은 14만 4천년들은 여기까지는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일곱째 인과 일곱째 대접에 완전히 공기가 떠나갈 때에 견딜 수 있는 빛으로 완전히 입혀야 되는 때를 맞이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사형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는 거죠. 사형 선고는 내려도 하나님께서 구출을 해주시거든요.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은 그거는 바로 궁궐이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거기에는 똑같이 영광을 전수하고 보존하다가 붙잡혀온 14만 4천인들이 모였다는 거죠. 마치 바울과 신라가 여기 나오네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처럼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같이 있었다네요. 그 음산한 담벽이 하늘빛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에서 사실 있어봐야 뭐 다 합쳐봐야 한 달 반이잖아요. 45일은. 갇혀 있다가 여기에서 뭘 합니까? 여기에서 날짜 시간 선포하면은 땅을 뒤흔들어 버리는데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졌는데 감옥에 담은 뭐 그냥 있겠습니까? 보존이 돼 있겠습니까? 다 흔들어 버리면 거기서 다 탈출할 수 있게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그들을 피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이때 당시에 하늘빛으로 그들은 감옥이 궁궐처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육적인 전쟁도 심하지만 영적인 전쟁으로 모일 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시적으로 완전히 형상까지 바뀌었을 때에는 사단이 뭘 아나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진짜로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뭐가 나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잖아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살아있는 666 무리가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컨트롤 받는 이때 성령이 떠나갈 때는 사단의 진두지휘를 하는 대로 다 따르게 돼 있거든. 자기 의지가 별로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14만 4천인가 예수님과 천사들을 향해서 전쟁을 막바지 전쟁을 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경보와 패망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여기에서는 지구 전체 단체 666 단체와 14만 4천인가 하늘에서 오는 분들하고의 전쟁을 시작하는 전쟁 중에 마지막 전쟁이 뭐냐면은 6천년 기간에서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고 7천년 끝에 또 마지막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사단이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기 직전에 또 하나님하고 또 한 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 하면은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해봐야 안 될 거를 뻔하게 알면서도 끝까지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정신이에요. 하나님하고 끝까지 버텨보는 게 대적, 사단의 의미가, 그 이름의 뜻이 대적이잖아요. 대적해보는 거예요. 그 사단의 사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더욱더 강력하게 대적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영원불멸선인데 거기 감염돼 버리면은요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무리에 소속이 돼. 그래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거를 잘 참 이해를 해야 대적을 하느냐 하나님께 협조자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에스겔서 38장 21에서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여기에서 왜 내가 내 모든 산중이라 할까요?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깊은 산중으로 14만 4천인 피하도록 사형 집행해서 피하도록 어디로 장소를 가르쳐 준다 했잖아요. 아주 인적이 드문 곳으로. 그런데 누가 따라오느냐? 666무리,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찾아온다 그랬죠? 그러다가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 버리니까 누가 누구를 치느냐 하면
따라온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먼저 친다 그랬거든요. 십상원 사천인들은 죽을래 죽을 수가 없어. 왜?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들을 치려고 하는 그 찾아온 자들을 중간에 선다 그랬거든요. 천사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걸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네들이 이 사람들을 해칠 수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는 이제 와 보니까 너들이 우리를 잘못 데리고 왔네. 죽음의 길로 데리고 왔네. 그래 이제 또 오히려 그 사람들을 칼을 뒤로 자기 지도자들을 친다 그랬거든요.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면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포도즙 틀을 밟으니까 1200 스타디온이 퍼졌고 하는 말이 이때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했던 많은 백성들이 비를 내리듯 하리라. 불과 유황으로 이제 불을 내리는 게 언제냐 하면 이때죠. 그 다음에 되었다 할 때 하고 1차적으로 내리고 2차 불과 유황이 내렸다는 게 바로 뭐가 내린 걸까? 영광이 불과 유황으로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7천년 끝에 곡간마곡 전쟁 끝에 유황불로 지구 전체를 노 홍수 때처럼 그렇게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황 이런 내용은 다 영광에서 우리가 태양의 깊은 그 중심에 들어가면은 그 용암이거든요. 그 마그마 엄청 불이잖아요. 불. 이 영광도 그 크기의 세기에 따라서 불이 되기도 하고 불꽃도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쟁투 310쪽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두려운 시기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이 광경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두 번의 교훈, 그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을 당시고 셋째 천사 기별 중에서도 큰 난란에 그 두려운 시기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이 아프고 예레미야는 이 실제적으로 눈으로 미래를 소급해서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그때 당시에는 2000 몇백 년 전의 분도 이렇게 하는데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예언을 알게 되면 내 가족이 이 대적하는 무리에 속했다.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 돼. 그래야 예언을 경고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단다 하면서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여기 지금 나팔이 계속 불잖아요. 여섯째 나팔 가운데 여섯째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곱째 나팔을 부르면 끝이잖아요. 전쟁의 경보를 들음으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마지막 전쟁 여기에서도 전쟁은 지속적으로 심하게 일어나요.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속하여 하라며 부르짖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날짜와 시간을 선포할 때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모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이제 이때까지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 무적행 상태 들어가잖아요. 무적행 상태는 공기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1000년 동안 무적행 상태로 들어가는 시점이 바로 이때라는 거죠.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이로다. 지속적으로 나팔을 불었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셋째 천사들의 소속되는 분들의 심정이 동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더 답답하게 되죠. 왜? 현실로 닥쳤기 때문에.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여기를 통과할 자들의 시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